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라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모든 이들이 276명이 되는 모든 이들이 그 자리 가운데서 배에서 한 명도 상함이 없이 무사히 상륙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상륙하였던 섬이 멜리데 섬이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멜리데 섬에 들어왔을 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중순 이후의 날씨였기 때문에 추워집니다. 추워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원주민들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을 영접하였던 이 멜리데 섬, 이제 바울 역시 그 불을 피는 과정 가운데서 돕습니다. 돕는데 그 가운데서 하필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게 되었고 물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살인한 자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가 물리게 되었다. 분명히 바다 가운데서는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지만 이제 그가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의, 그들이 말하던 공의는 디케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신께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어떠한 상함도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죽을 걸로만 기다렸던 이들이 그가 죽지 아니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되려 디케가 그를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하였던 그 원주민들이 오히려 바울을 신으로 칭송하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아무 해도 입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해독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임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고는 주님의 약속이 바울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어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임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 마땅하나 죽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홍해 가운데 놓여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기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임하였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되려 자신들을 공격하러 왔던 애굽인들은 수장되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셉 역시 애굽의 그 자리 가운데서 지금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니까 기회로 바뀌어서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축복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의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위기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그가 이와 같이 독사에 물려서 분명히 모든 이들은 이제 심판받아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듯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위기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들어쓰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은 최고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 기회를 입었던 바울,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원주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자를 만나게 하고, 그가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그의 부친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기도하고 안수하며 그를 낫게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이 소식을 들었던 섬에 있던 많은 이들이 바울에게 나아오게 되었고 그들 역시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되니까 대접하게 되고 그들이 돌아갈 때에 배에 많은 물자를 실어서 평안히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것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276명의 그 배 안에 있었던 이들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이들을 살릴 수 있는 데에 귀한 통로로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복음의 그 통로가 되게 하고 주님은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섬, 그 섬의 뜻은 피난처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그들을 앞을 막았고 독사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할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그를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바울을 지키셨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시고 나의 앞에 광풍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설령 독사가 나를 물듯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낫게 하였던 역사와 같이 우리도 예수로 무장하고
예수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자고요.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는 자에게 결코 실패가 아니라 주어질 것은 승리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바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였음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나의 가족을,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웃들을 복음의 통로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시키기에만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영원한 승리요, 이 배에 물자가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듯 우리의 방주되어 주시는 예수 품 안에 거할 때에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서 넘쳐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예수 품 안에 거하셔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